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저희들 저녁에 공개팅을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자주 하면 재미없고 가끔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뭐 또 시간들이 안 되시니까 가끔씩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어떻게 차도 마셨거든요. 기분 같아서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그래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지만 교회 어른들이나 또는 주님의 사도들 통해서 이 부분들이 아주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다툼은 변론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대 진행형이에요. 우리 가정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 생각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럼 그 같은 게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틀리다 옳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러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사람한테 상처만 줘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맞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듣진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한번 깨져보고 한번 엎어져서 보고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아 그게 맞구나 나는 그래서 깨닫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믿음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라고 얘기도요 반발만 일어납니다.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너무 그분들한테 물론 마음이 안타까워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말했어요. 이단 있으면 먼저 개인 찾아가라. 아니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라. 아니면 세 번째 교회에서 찾아가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발 털고 나와라 원칙을. 굳이 그들한테 우리가 뭐 안타깝지만은 깊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도리를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애착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길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들은 하여튼 잘 해결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교회를 봐도 그렇거든요. 아 저기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 같아요. 항상 은혜가 넘치고 싸우지도 않고 살아가는 건데 그럼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 남편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당신은 그 아내 멋지고 자네들 얼마나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 한번 살아보세요. 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어떤 가정이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왜 드러나지 않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면 그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항상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요? 크고 작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쇼 윈도우 그거 아세요? 네. 보면 막 죽을 똥 살 똥 보면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마트에 가거나 옷가게 가면 이렇게 유리창 안에 옷들 있잖아요. 멋져 보여. 내가 저걸 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입어보면 몸에 안 맞아요. 그럼 집에 가면 뭐가 많아요? 옷이 많아요. 맨날 입는 옷만 입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쇼윈도 그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보면요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거 별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겉으로 보는 교회, 겉으로 보는 가정, 겉으로 보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사는 게 내 남편, 자식들은 정말 마음에 들죠? 네, 그러니까 사람 불렀으면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저 살아보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한번 바꿔보려면 바꿔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죠? 살면서 그냥 에휴, 그래 뭐. 그런데 그런 삶이 누구나 다 그렇게 겪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면 그걸 먼저 인정하시는 게 행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자녀나 남편 아내는 나한테 주신 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요. 쉽게 말하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살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남한테 맡겨주면 안 되니까 나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가 이 교회가 됐든 자녀가 됐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맡겨주셨다. 나는 믿음을 갖고 사세요. 정말입니다. 물론 남 자식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면 좀 부러울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다툼과 변론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다툼과 변론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공동체에서 일어난 다툼 변론이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다툼과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물론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공동체 안에 어떤 조직 간에도 어떻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 간의 다툼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과 다툼을 허락하셨고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신다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보면 여러분 개인 간의 다툼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 보면 한 번 삐지면 마음이 돌아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과 어려움이 뭐냐면 그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삐지면은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 제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내가 화평함을 주셔야 하고 딱 기도하고 마음에 충만하게 은혜를 딱 받았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얼굴 딱 마주쳤어요. 그럼 화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게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미움은 사라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쉽게 여러분 삐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안에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했지만 상대방은 삐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툼의 그 일어나는 원인을 누가 제공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제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라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 바울이 오늘 이 개인 간의 다툼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마음이 좀 위안이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인데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두 명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직 그 자리에 남아서 교회에 남아서 무리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여러분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참 교회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방문해보자. 제가 이것은 바울의 아주 전략적인 성격법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서 확인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서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가 교회 잘 넣는 그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가 잘 격려하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나바한테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다시 1차 선교행에서 그 자기를 안 했으니까 2차 선교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어떻게 방문해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 할 때는요, 어떻게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냐면,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전혀 그들은 선교여행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네, 1차 선교여행 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장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죠. 그냥 바울이 독자적으로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냐? 그러면 1차 선교여행 때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여행을 떠났는데 그럼 2차 선교여행은 바울의 생각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수업에 성경을 봤는데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시죠? 네. 헷갈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확실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예요. 근데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 뜻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 뜻이 확실하면 내가 가다가 어렵고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때는 그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건가? 어떻게 되지? 그런 갈등도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확신차 있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여러분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올 때 그런 기도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를 드려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왜 그런 기도를 안 하세요?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죠. 왜요? 당연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이런 기도를 하시겠죠. 하나님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좀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들을 임해 주시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되겠지만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겠죠. 왜? 그것은 100% 하나님 뜻이죠. 그럼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안 해도 당연히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모임 있을 때 술 마셔야 되는 하나님 뜻이거든. 이 술잔을 자연스럽게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먹지 말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부분이에요.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걸 원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마시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확실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후에 보면 16장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보실래요? 그 다음 주에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6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냐가. 아멘. 다음 주 본문인데 이 내용 아시죠? 바울이 2차 성경을 떠났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은 누가 선택했냐면 바울이 마음먹은 거예요.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은 바울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요? 나오셨죠. 이거죠. 이럴 때 기도해야죠.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전해야 되지만 어디 가서 전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나오실 때도 있고 열어놓으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한테 우리 성경을 떠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31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져갑니다. 우리 마가 계속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렇죠? 조카예요. 바나바 외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1차 성경에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38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까?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이유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찾았어요? 네. 읽겠습니다. 바울과 위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조카 마가가 성경을 떠났는데 중간에 밤빌라에서 어떻게요? 마가가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바울이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잔소리가 심할 수도 있어요. 마가 어리니까. 그래서 싫어서 떠나간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중간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도 기회에 일어나거든요. 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본 거예요. 어떻게 너는 성경을 떠나는데 중간에 떠날 수 있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인내도 없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그 마가를 내가 데리고 2차 성경을 떠나야 돼? 그 1차 성경에서 바울이 상처받은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상처는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 나만 상처받아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상처받죠. 네. 그러니까 나만 상처받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상처받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를 잘해줬겠죠, 뭐. 어림하니까. 잘 챙겨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요.
또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마음의 결정 한번 안 해요. 그럼 목사가 가서 마음이 넓어서 받아주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상처받아서 이렇게 쏘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떠난 네 조카들은 내가 데리고 가야 돼? 왜요? 1차 성경에서 떠났으면 2차 성경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자, 바나바 입장에서는 하지만 조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알겠죠. 그럼 그거 있어요. 조카니까 마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성장을 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크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니까 이렇게 훅 가는 거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저 자녀도 그렇지만 내 자녀만큼 아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바라는데 때로는 막 팅팅거리고 있는 거.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길 바라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난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똑같이 반응하다니까. 내가 왜 그런 신경 써줘야 돼? 근데 마가의 삼촌 바나바는 그래도 풀고 가자. 이게 견해의 차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녀나 누굴 때문에 내가 어떤 얘기할 때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내 자녀가 붙고하는 거지 남들은 나만큼 마음 몰라요. 바울도 그렇게 지금 반응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감정 대충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듣겠죠. 아직 뭐 마가가 어리다. 그때 볼 수 있지만 지금 달라졌어. 한번 봐줘. 그런데 바울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해버리죠. 그걸 봤지만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다를 갔을 때 누구 신이다 이렇게 칭하잖아요. 변호사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쏘아 붙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직설적인 거죠. 나 그거 싫어. 예수 만났는데도 그렇죠? 성격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싫은 걸 용납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같이 협력하는 사람 하기보다는 자기 어떤 울타리에서 맞지 않으면 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격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죠. 그러니까 그동으로 저는 아시지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어땠어요? 열정적으로 다녔어요. 앞뒤 안 봐요. 자기 한번 세상만을 끌고 치면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열정 대단했죠. 그러니까 자신 옳다고 믿는 건 앞뒤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무서울 거 없죠. 그러니까 바나바들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네? 근데 우리가 봤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바나바가 도와준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 몰라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렇죠? 내가 지금 부탁한 적 있어? 내가 근데 한 번만 이렇게 들어줘도 되잖아. 너희가 봤지만 바나바를 성경 어떤 사람이다 기록하고 있다고요? 착한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 이렇게 화날 정도면 굉장히 바울이 세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39절과 40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의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짐작하는 장면이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서로 심히 다투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툰 거예요? 심히 굉장히 세게 싸운 거예요. 내용은 없지만 누가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엄청나게 싸우고 이런 내용들 갖고 싸운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권사님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심히 싸워서 어떻게요? 갈라선 거예요. 사람이 쉽게 갈라설 수 없죠. 지금 쭉 같이 해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는 어느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성경을 따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죠. 자, 바울과 신라는 안디옥 교회 형제한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고 떠나는데 마가와 바나바는 인사 안 하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급하게 간 거예요. 화가 나서 인사할 겨를도 없이 인사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닐 거야? 진짜 다시 내가 너 꼴하지 않고 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환송도 안 받고 너무 급해서 화가 나서 그냥 떠나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요? 환송을 받고 배움을 받고 그들한테 은혜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이런 멘트까지 남기면서 떠난 거예요. 바울의 멘탈 대단하죠. 본인이 이렇게 쏘아붙이고 나서 화나서 떠난 바나바와 마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할 것 다 하고 떠납니다. 이 분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왜 누가가 이런 것을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바나바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라는 거죠. 바울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러분 초창기 때 선교사에 들어왔잖아요. 이들은 협력을 잘했을까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들이 쓴 편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쓴 편지가 있어요. 자, 언도우드와 헤로는 주어진 일을 회피하면서 한국인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테니스를 즐기며 휴가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거 선교사가 본국으로 쓴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언도우드하고 헤로니 자신의 일을 회피하면서 뭐 한다고요? 테니스 치는 일에만 몰두 안 여러분 100년 전에 테니스 활성화 됐어요. 이렇게 편지 썼다니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알렌은 지나치게 사치한 생활을 하며 기독교와 사랑이 결여된 선교사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다. 알렌은 사치가 심하고 얘는 선교사로 부적합한 인물이야. 이 편을 누가 썼다고요? 선교사끼리 썼다니까요. 자, 초기 선교사에 들어와서 교회를 만들고 조직하고 체계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왜 싸우냐면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선교관이 맞지 않으니까 알렌은 언도우드와 헤론을 비방했고요. 헤론 부인은 알렌을 헛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부로 보냈어요. 치고받고 난리친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갈등이 가장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성교 초창기 때 1887년 때 가장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1944년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개화기의 한미관계를 집필한 해밍턴에 따르면 선교사들의 갈등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회를 가져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도회를 가져도요 해결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들이 다 떠나는 게 훨씬 은혜적이야. 이렇게까지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의 사람들이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또나 이런 개인적인 관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 봤죠? 에비슨 선교사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그 처가의 삼촌이었던 민혁이를 이 사람이 그 에비신을 고쳐주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정이 어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알레는과 언도우드 아펜잘러의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성경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식적인 선교의 자유를 얻기 전까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자라고 얘기했고요. 언도우드는 안 된다. 거리 전도와 지방 전도를 적극적인 곳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면 언도우드는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알렌 선교사는 나이가 있으니까 많은 선교사를 왔을 때 자기가 거기서 좀 리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도우드하고 아펜잘러는 20대였거든요. 젊은 저에게 이걸 용납하지 않았어. 네가 나이 많다고 리더해? 그러니까 서로 선교 관점도 다르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알렌은 1890년에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외교관으로 신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정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 선교사로 왔는데 자기가 리더 역할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외교관으로 신분을 바꿨고요. 말씀드렸지만 에비슨 선교사 고정의 주치였던 그 사람이 저서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 주저하는 동안 알렌은 한 번도 알렌이 그 에비슨 선교사를 한 번도 선교사로 소개해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어요. 아시겠지만 에비슨 선교사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외과의사 박사양을 키운 사람이에요. 백정이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그 박사양의 아버지 백정이는 죽다가 장태초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봉출이었던 이 박사위가 옛날 백정 봉출이가 그 찾아가서 선교사한테 도와달라고 에비 선교사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비 선교사가 그 누구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의사를 데려와서
아버지를 고쳐주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 외과의사가 누구였다? 박사양의 백정 출신이 오해배 때 나왔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굉장히 일도 하고 우리가 최초의 외과의사도 만들었고 그분이 뭐 선교도 했고 대만으로 가서 또 많은 크리스찬을 키워가지고 독립운동 했잖아요. 겉모습 보기에는 굉장한 일을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친 거예요. 네? 또 믿음이 안 가시죠? 그래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과 우리가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 여러분 다툼이 났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욕을 먹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나라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들어와서 지지고 벗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선교는요, 복음은 사람과 일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때에 인간들이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보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 교회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장막은 하나님 설계대로 사람이 만든 것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구원 계획이나 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사람들이 지고붙고 싸우고 교회를 떠나도요, 그 교회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그걸 봤어요. 아무리 바울과 신라가요 이렇게 싸우고 지고붙고 너 싫어, 너 좋아 이러면 할지라도요, 그 교회는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교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한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뛰쳐나가면 누구 손인지 아세요? 나예요. 우리예요.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건 제가 손해라니까요.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 손해니까요. 근데 깨달으려면 깨지고 엎어지고 한번 피를 흘려봐야 돼요. 그래야 돌아와서 그게 기쁜지 알아요. 내가 다 돌아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환송을 받고 육상 경로를 통해서 수리아와 길리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죠.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이 수리아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서, 그죠?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지역으로 다녔고, 길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웠던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결국은 바나바가 다툼에서 교회가 쪼개졌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둘이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 자리에 있고 싶었죠. 근데 왜 흩어졌어요? 스데반을 하나님이 순교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억압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또 예시가 있냐면 변화된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고 옆에 모세 엘리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제가 여기다가 초목셋을 짓게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시죠. 그리고 여기다 집을 짓고 지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카는 거 잘하십니다. 무슨 뜻이요? 우리가 볼 땐 여기가 좋아서 여기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말씀을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성격 더럽고 급하고 직설적인 바울을 하나님 왜 쓰셨을까? 말씀드렸지만 이후부터는 바나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금될 때 써졌던 편지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 감금됐던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마가가 같이 있었어요. 바울이 2년 있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마가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마가의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를 영접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번째 4장 11절.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사도행전에 썼던 이 누가가 나랑 함께 있는데 나 마가 너무 보고 싶어. 마가를 좀 데리고 와. 그리고 사람이 힘들 때 보고 싶어요? 힘들 때 정말 보고 싶으면 정말 보고 싶어요. 좀 데려오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말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만 힘들고 어렵고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라면 여러분 행복한 인사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오세요. 왜요? 그 사람 만나면 좋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빌레몬서 24절에 나왔어요. 그건 한 장이거든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계속 여러분 앞에서 이름을 반복되는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중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하냐면 마가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봤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때에 맨 먼저 쓰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서 24절에 썼던 그 수많은 동역자 중에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다? 마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시 제 말씀을 정리하면 또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했던 바울이 싫어했던 마가 나 그 1차 성경할 때 떠났잖아. 싫어. 그래서 둘이 갈라졌어요. 얼마 싸웠는지. 그런데 바울이 말년에 이 마가를 너무나 애타게 차고 있고요. 바울이 힘든 그 로마의 감옥에 감금됐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고 함께 길을 가렸던 사람이 누구였다? 마가였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치고 먹고 싸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자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마가가 했는지 바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울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사람들의 이기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요?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교회 마음이 좀 들지 않지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겁니다. 어떻게?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오늘 바나바 바울처럼 심히 다투게 됩니다. 왜요? 생각이 달라서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도 서로 비방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은 엄청난 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무함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누구를 바라보면서 심히 다툴지라도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